이 시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종말적 공동체, 성례의 공동체,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다 어느 정도 일리는 이야기지만 가장 정확한 표현, 뭐라고 해도 가장 명확한 교회의 본질과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생각이 빠지면 안 돼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답게 그리스도의 몸답게 남은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시작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뿌리이고 기초고 교회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이 고백 위에 시작하는 거고요. 교회가 이 땅에 쭉 지내오는 동안에 이 고백 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 땅에서 마친다 그러면 이 고백 위에서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본질적 진리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선지자다, 선생님이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그가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게 한 것이 신앙 고백이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고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라고 할 때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다른데, 가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 자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로마의 일대 교황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딱 직역하 이런 뜻이에요. 내 교회는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결코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 한 일인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심부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심부름하면 되는 것이지, 교회를 세우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 모여도 이 고백이 있으면 그곳은 교회입니다. 건물이 허름하든 심지어는 건물이 없어도 이 고백이 있으면 그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 이 고백이 없는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어떤 교회가 이 고백이 있다가 이 고백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이 고백을 하지 않는다, 그럼 더 이상 그곳은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어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만찬 주일에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진한지, 얼마나 분명한지 고민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보다 신령한 의미에서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좀 더 신령한 의미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하나는 보이는 교회,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을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척해도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으면 그건 믿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교회의 약점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 모임. 이것은 미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대한민국에 있든 시간과 장소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교회로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주적 교회, 세계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우리가 아까 들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들을 합하여 보면 그리스도가 현존하고 계시는 그 기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현존하는 그리스도.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과거에 베들레헴에 나셨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또한 동시에 앞으로 재림주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오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요,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고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함께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살아계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 만나러요? 장로님들 보러요? 성도님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교회로 온다면 잘못 알고 오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도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성도님들 만나겠죠. 그러나 그
그게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이유는 윤리 도덕 강의를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예수님 만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예배를 통하여서 진교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지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년의 공생애를 거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성령을 통하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구원이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 세 가지 하면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말씀 증거.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 증거.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캐리그마,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할 일, 기능이지 교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후반절에 보면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신비로운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교회 머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지체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일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영광도 예수님께만, 책임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 뜻대로 움직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 뜻대로 움직이면 좋은 교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요. 장로님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요. 성도님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체이기 때문에 각기 맡은 분량이 따로 있고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지체들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서 서로 도움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만일 손이 발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손이 발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또 발이 손을 업신여기고 손의 일을 돕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예요. 지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돕고 있는 것이에요. 눈은 눈의 기능을 하면 되고 발은 발의 기능을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발을 탓하면 안 됩니다. 손의 기능을 하겠다고 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손이 아프면 발도 아픈 것이고 발이 아프면 머리도 아픈 거예요. 왜? 예수를 머리로 하여 한 몸된 유기체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연못 안에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다른 한 마리를 너무 미워했어요. 이유는 저놈의 물고기 때문에 내가 쓸 공간도 부족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늘 거리적거려서 참 미워. 그래서 마음에 늘 저 물고기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워하고 그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습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죽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러자 결국은 그 다른 한 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남은 한 마리 생각에는 야, 이제는 드디어 눈에 같은 저 물고기가 없어졌으니까 이 연못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면서 헤엄치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해서 죽은 그 물고기, 내가 죽인 그 물고기가 결국은 썩게 됩니다. 그러자 물도 썩게 되고 결국은 남은 한 마리 물고기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저가 살아야 나도 살고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한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가 죽으면 나도 죽는 겁니다. 저가 살면 나도 사는 거예요.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것, 이 점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면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걸 사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너 왜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지금 안 다니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유를. 가장 큰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믿는 대로 안 사는 것을 눈으로 봤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은 진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 근데 진짜인 것 같다라는 거. 그런데 부모님 보니까 믿는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에 내가 왜 가냐 이거. 진짜 예수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살고 그냥 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의 모습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는 예식에서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가운데 재산을 빼서 바치고 헌신하며 예수 믿는 사람도 봤고, 집을 팔아서 바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봤고, 전세금을 빼서 바치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기 고집, 자기 아집을 빼놓고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지체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보기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만큼이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만큼이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만큼이 내가 교회된 만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합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리고 생명 주셨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기념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밀전병 조그맣니다. 이거 배부르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포도주 정말 조금 줘요. 그거 목마른 거 해결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그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한 몸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일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이 만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내 마음에 품는 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고, 삶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아니 더 정확하게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걸림되는 죄들, 혹 회개하지 못한 것 회개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것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의 몸의 일부로서, 주의 몸의 지체로서,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